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3차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의 중심 주제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한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회 회복, 예배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준비하는 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깨어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도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장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이것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고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답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질문을 가지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잠언을 읽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에 관한 해답을 먼저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다. 지혜,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지혜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식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지식,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 이 모든 정황,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시는 세상.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이걸 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혜의 본질이 여호와 경외이고 그 지혜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식을 통해서 펼쳐지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냥 펼쳐져 있고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침이 밝아오고 계절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인 줄, 또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 경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 안에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을 갖게 되면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이걸 여호와 경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성으로, 성분으로 나타내시고 이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광채, 빛처럼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또 동일한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타나 있는 것,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펼쳐지는 세상, 자연, 모든 우주,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뜻,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나타내심과 드러나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셸레 솔로모, 평강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버지 뜻이구나. 그래서 욕망과 나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들로 다스리게 될 때 이걸 평강이라고 부르고, 이걸 본문에서는 미셸레 솔로모, 잠언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번역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면, 예배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여호와 경외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부르고 구하고 찾으라.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4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찾는다.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몸으로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젖을 먹여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일일이 입에 떠 먹여주어야 비로소 먹게 되는 거죠. 계속 어린아이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게 되죠.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밥을 먹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예배는 가이드를 통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먹는 방법을 이제 깨닫게 된다면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찾고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면 우리를 왜 여기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는 정보와 방향, 그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지식을 구하고 깨닫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뭘 용서해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에서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씻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떡은 우리가 찾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죠.
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렘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고 싶도록, 보고 싶도록, 알고 싶도록, 만나고 싶도록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찾는 마음, 마치 이게 사랑으로 표현하면 너무 간절히 보고 싶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사슴이 물을 찾고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배가 고프냐?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 더우냐? 피해야 된다. 추우냐? 더운 것을 나타내야 된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는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나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적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양이 지금 교회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건 상징에 불과하죠. 여기에 하나님을 딱 만나주시 이게 아니라 그 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그 규칙,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보려고 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양을 교회 성전에 나아가는 모양으로, 말씀에 나타난 예배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찾게 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마음이 시원해지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든지, 자, 이것들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 마음을 갖게 된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잠자는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에 궁금해하고 예민하고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 진리에 있는 일은 사슴이 물을 찾아 구하듯이 생명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2022년도 우리 이 옥토교회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전까지 영적인 모습으로 익숙한 방식으로만 계속 받아오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깨어나시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각성이 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저 사람이 한 얘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연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안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은 허상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들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거죠. 9절부터 12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 너를 지키며 명철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자,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선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불만족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세상의 물질로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미각도, 소위 말하는 식욕조차도 떨어지고요, 여행을 다녀서 좋은 걸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감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이나 세상계에서 얻어지는 만족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것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울어요. 놀랍죠? 응애하고 울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뜨고 눈을 맞추고 몸을 뒤집고 애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름을 부르고 뭐 와서 막 안기고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뭐 앞에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요. 거기서 이렇게 그런 감격과 기쁨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기쁨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게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낼 그 뜻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그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게 나아갈 때 이게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성장하고 몸을 뒤집고 일어나서 걷고 말하고 뛰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부모님들은 이걸 보면서 막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참된 기쁨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그 사실 가운데 녹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감동들의 마음을 두고 이것을 찾아갈 때 영혼이 즐겁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설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선한 자의 길, 의로운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의인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착하다, 올바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 올바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의가 뭐라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걸 의라고 말한다는 거죠. 뻔한 섭리, 그쵸? 이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되는 거 이거 진리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의도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씨를 뿌리면 자라서 나중에 죽게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들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길로 나아가 이걸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대로 가지 않으면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그런 모양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다른 말로 순리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순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이건 아니지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물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과서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정답을 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맞춰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는 그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푸른 풀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물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영혼의 소생되며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있었던 익숙한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세상의 말씀과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옥토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묵상하기 좋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질이 변화해서 석촌이라는 돌땅 그 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에 부딪혀서 내 마음이 부딪혀서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여 그의 길로 동행하시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겠습니다.